오늘은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36장이죠. 36장입니다. 36장은 이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좀 특별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은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붙여봤는데요.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까지도 거절하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4년째에 이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부터, 즉 요시야의 날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네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재앙을 듣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나는 감금을 당하여서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내가 들어가서 내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금식일에 주의 전에서 백성들의 귀에 읽어주라. 또한 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나오는 유다의 모든 귀에도 읽어줄지니라. 자, 말씀을 항상 예레미야 혼자 전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여호야킴 4년째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야킴 4년째라면 이제 바빌론이 첫 번째 침공할 당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4년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미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야킴 3년에 바빌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1년 정도 이제 전쟁을 하다가 4년째에 승리를 하고 유다의 포로들을 일부 잡아갔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관련된 많은 이 청년들이 이때 잡혀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고, 우리가 앞에서는 마지막 왕, 즉 시드키야 때의 상황을 쭉 설명했는데 이건 다시 여호야킴 상황을 설명하네요. 예레미야는 시간 순대로 기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다양하게 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야킴 4년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라고 말했거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설교했는데 그때부터 했던 예언들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호야킴 때까지 이 두 왕 때 쭉 했던 그 몇십 년간의 예언들을 기록해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루마리 책을 찾아서 기록하라. 자, 기록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책을 통해서 기록되고 보존되는 모습이에요. 책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회개한다.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앞에서 시드키야 때 상황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회개도 안 돼. 회개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그 가망이 없어. 정말 확실하게 멸망할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호야킴 상황에서는 아직 첫 번째 상황이니까 여지를 남겨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나는 감금당하여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전할 수 없으니까 자네가 대신 읽어주게 라고 말합니다. 감금당하여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감금당했거든요. 일시적 감금도 당했고 감옥에 아주 이제 갇혀지기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붙잡혀서 감금당하고 있는데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지금 주의 전에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성전 뜰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또 성전에서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경배하러 들어오고 경배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혹은 성전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 얘기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참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러 들어오는 것이니까. 지금 다윗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였으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찬양하러 들어오는 것이고,
희생제물을 드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기쁘죠. 하지만 예레미야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헛된 제물들, 위선적인 제물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있는 그 상태로 가짜 제물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너희도 멸시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예레미야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 전 문 앞에서 혹은 뜰 앞에서 절개를 했습니다. 근데 감금당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악인들의 행태가 첫 번째로 설교자를 가두는 겁니다. 선지자를 가두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구약에 많이 나타났었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가두었잖아요. 듣기 싫다고 가두었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멀리하거나 뭐 완력으로 제압하거나 지금이야 직접 설교한다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진 않지만 불과 2, 3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유럽에서 복음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가두고 했단 말입니다. 거리에 설교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았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억류시켜가지고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설교하는 거리 설교라든지 복음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둔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말씀은 전파될 거예요. 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침례교도들도요. 가톨릭의 칼날에 죽임당하고 도망칠 때도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성경만큼은 보존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들한테 어린 딸들한테 이 성경을 가지고 저 산 넘어 누구에게 전달해 주라 하고 도망쳐 보내고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맞서 이렇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다가 내가 죽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말씀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존된 말씀이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막혀 있는 그러한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혹은 자유세계를 하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억류하고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손에 넣죠. 누군가가 읽게 되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죠. 그럼 또다시 말씀이 번성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라는 설교자만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기록하지 않고 기록할 시간에 전파했겠죠. 기록할 시간에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를 받은 사람들은 또 전파하고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될 것 같은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만 해도 많이 전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해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되겠지만 박해가 온 다음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또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아무리 잘 전파해도 뭐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될 거 아니겠어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얘기죠. 세대를 흘러가면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조금 왜곡되기도 하고 뭐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근데 딱 기록해 놓게 되면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권리. 최종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에서 지금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9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5년째 되던 해 9째 때라고 말합니다. 1년 더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기록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요. 1장부터 20장까지가 요시야 왕 때 예언이고요. 25장부터 27장까지가 또 여호야킴 왕 때고요. 그 사이에 시드키야 왕 때가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예레미야 36장이니까요. 앞에 시드키야 때 했던 예언은 빼더라도요. 적어도 27장 정도는 기록된 거죠. 이걸 가지고 이 바룩이 들고 가가지고 주의 전 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읽는 겁니다.
자, 1차 포로가 막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호야김 3년 4년에 바벨론 왕이 처음 쳐들어와가지고 1차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뭐 조용히 가서 포로만 잡아갔겠어요? 엄청 큰 전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커다란 곤경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면 멸망할 거야. 이방인이 쳐들어올 거야. 이런 예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1차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듣고 저거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두려움도 갖겠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경고에 경청할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내 부모님이 사로잡혀가고 내 남편이 사로잡혀가고 내 아들들이 지금 죽고 한 이런 상황에서 뭐 멸망한다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고난 당한 것 자체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우리도 육신적이 된 상태에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것은요,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기분 좋은 일만 막 주시고 말입니다. 축복만 막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낄 수 있겠지만 심판과 곤경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 나한테 심판을 주든 주변 사람에게 심판을 주든 우리 나라에 심판을 주든 이 세계에 심판을 주시든지 간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심판들을 주실 때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의 공의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그들은 적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곤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불평만 더하는 거죠. 예레미야 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반대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제 이 뒤에 보면 더욱더 감금시킨다든지 거절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지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금식이래라고 말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명절에 전파한 것이고, 그러니까 금식이 선포되어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고요, 선포됐고, 뭐 정상적으로 금식하는 날이니까 이때 이제 주의 전 안에 서기관의 방에서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8절에서 그렇죠. 그때 바룩이 10절에서 그때 바룩이 주의 전 즉 주의 전에 세문 입구에 있는 윗들한 서기관 사판의 아들 그말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들을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였더라. 뭐 방에서 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몇 명한테만 했단 말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다 듣도록 그 앞에서 이제 설교했다는 얘기죠. 성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단독적으로 성소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랬죠. 방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1절 보니까 사판의 손자며 그마랴의 아들인 미카야가 그 책에서 듣고, 그마랴는 10절에는 그마랴의 방이라 그러니까 사판이나 그마랴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인 미카야, 그러니까 미카야도 서기관이죠. 이 말을 듣고 12절 보니까 왕의 궁으로 왕궁으로 달려가요. 왕궁으로 달려가서 왕한테 직접 간 건 아니고 아직 12절 보니까 모든 고관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서기관 엘리마스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판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키야와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쓴 글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읽고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내용이더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러 간 겁니다. 알려주러 갔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기 사판이라든지 그 말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요, 사판이라는 사람 봤어요. 26장 24절 보니까 거기는 사판의 아들 아이캄이라는 사람 나왔는데, 사판 가족은 예레미야가 좀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고, 예레미야가 붙잡혔을 때,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아들이지만은 이 서기관들을 맡고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에게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보고하니까 16절 어떻게 됐냐면, 16절에서 보고하러 가니까 이 모여있던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죠. 놀라서 13절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요,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 바룩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바룩을 데려와. 이웃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바룩이 성전에서 설교합니다. 미카야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왕궁으로 가서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 장소에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예후디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룩 데리고 와. 바룩이 두루마리 들고 오는 거예요. 낑낑매고. 두루마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읽는 거죠. 자, 바룩 다시 한번 읽어봐. 우리 앞에서 읽어봐. 도대체 거기다 뭐라고 썼어? 예레미야가 뭐라고 쓴 거야? 읽어봐. 읽습니다. 읽었더니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경고의 말씀들이 다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고의 말씀은 범죄하면 바빌론에 와서 잡아가리라. 2년 전에 바빌론이 침공하고 잡아간 걸 봤잖아요, 이들은. 특히 고관들이니까 그 모든 상황들에 앞장선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놀라죠. 자, 놀랍니다. 16절에 나오죠. 이제 그들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서로 놀라면 바룩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말들을 왕에게 말하리라.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보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고관들도 서로 이제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막 회의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왕한테 얘기해야 돼. 얘기하는 거죠. 자,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이유가, 첫 번째로는 경고가 성취된 것에 대해서 놀란 겁니다. 정말 저렇게 됐네? 전에 한번 예레미야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놀라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왕에게 보고한다는 말은 이 말을 빨리 왕에게 보고해야 돼. 그 다음 일을 대비해야 돼. 자,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이런 반응도 소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것들이 또 나옵니까? 이러한 위험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인데 또 멸망한다고? 지금 침공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또 멸망한다고? 지금 좀 선지자라면 위로하고 좀 도닥여주는 그런 메시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자꾸 예언하는 거야. 예레미야 지금 저런 말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래도 곧바로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진 않고요. 너희는 숨어 있어. 왕에게 전달되면 왕이 어떤 반응할지 모르니까 숨어 있어. 우리가 왕에게 전하고 왕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보리라. 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 말씀에 놀라긴 놀랐으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요. 감히 이런 말을 전해 하고 박해하는 것도 아니요. 중간자적 자세. 여러분, 중간자적 자세가 좋은 게 아니죠. 비록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어 있으라고 말한 걸 보니 좀 다소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은 누구야, 그 서기관, 그 사판의 가족들은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죠. 중간자적 위치라는 것은 회개하자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왕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아그리빠가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뜻 회개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만 된 상태. 중간자적 입장.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자적 입장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데 말입니다. 박해를 안 하기만 해도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박해하는 그런 나라는 어쨌든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조용히 해라고 맞긴 하지만 직접 우리를 박해하진 않아요. 중간자적 입장이에요. 중간자적 입장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차라리 화를 내야지 그들에게 논쟁도 하고 책망도 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20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말하였더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것을 읽어주었더라.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선어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훼손하네요. 자, 왕에게 전달되었죠. 지금 고관들이 바룩이 말한 것을 듣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왕이 알아야 돼. 왕에게 가서 전달했어요. 바룩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옵니다. 왕이 그래 읽어보거라. 자, 예후디가 바룩을 데리고 왔으니까 예후디가 읽습니다. 듣고 왕이 찢어버려. 성경인데 두루마리 책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재질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쭉 듣다가 찢어버려. 쭉 찢어서 바로 앞에 지금 화덕 앞에 앉아있다. 화덕 앞 겨울궁이니까 화덕 앞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겨울입니다. 던지고 찢어버려. 던지고 앞에 선어장을 읽고 찢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23절 보니까 선어장을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찢고 그랬는지 선어장 읽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다 찢어버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왕이 찢어버리라고 명령을 했고 예후디는 그대로 손칼로 잘라가지고 버립니다. 성경이 훼손된 장면이에요.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성경을 훼손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첫 번째 행태는 설교자를 가두는 것이고 선지자를 가두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두 번째 행태는 뭡니까? 성경 자체를, 말씀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파괴하면서까지 거절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톨릭 세계, 중세 카톨릭 세계 성경을 파괴하죠. 버렸어요. 나름대로 중세시대가 벗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현대 사회라 하더라도 그 카톨릭 국가들이 있잖아요. 카톨릭 국가들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에게 성경 이 선교사를 앞에 두고 성경을 다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에 지금은 성경을 불태웠지만 다음엔 너를 불태울 줄 알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일들이요. 현대 세계에도 종종 일어났었어요. 옛날 시대는 더 그랬죠. 이슬람 세계, 공산권 세계, 성경 갖고 들어가면 그대로 처형이죠. 개혁 성경이라도 갖고 들어가면 처형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들, 자, 성도들을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죠. 말씀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영원한 말씀을 없애려는 그러한 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불태웠다고 예언 자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우리가 교회사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파괴하고 불태웠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딱 한 권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하고 성경은 원본으로 보존된 게 아니라 카피본으로 보존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최초의 원본,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최초의 원본 불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 카피본입니다. 아시죠? 십계명의 원본은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경배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 다시 돌파 만들어 하나님 다시 기록해 주셨거든요. 카피본이에요. 카피본이지만은 똑같이 기록됐잖아요. 똑같이 기록됐으면 됐죠. 굳이 뭐 이 원본 재질이 뭐가 중요해요. 원본 재질이 파피루스 같은 약한 종이에 기록됐든지 뭐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됐든지 뭐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을 놔두지 않은 줄 아세요? 최초의 원본을 놔두면 사람들이 원본을 숭배하거든요. 원본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최초의 누가 이사야가 쓴 뭐다. 이것이 뭐다. 박물관에 놓고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가지고 저게 그거야. 여러분 종교 박물관 가게 되면요. 사해 사본이라고 사해 동굴에서 나온 그 사본들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박물관에 갖고 와서 전시할 때 가서 봤는데 조각부터 좀 긴 것까지 많아요. 저게 바로 성경이야.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 단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거기 있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게 하나님 쓰신 거야. 종이와 글자 그거만 추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놔두지 않고요. 말씀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카피해서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알죠? 시편이 다 찬송이었어요. 원래 알죠? 시편에 곡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의 곡조 지금 원래 곡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락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게 있는데 다소 그들의 가락이니까 그래 저 가락이 그나마 시편 원본에 가장 충실한 가락이겠지. 아니요. 다윗 시대 보면 3000년 전 내용을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자기네 온전한 가락으로 노래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보를 놔두지 않으셨을까요? 악보를 놔두셨으면 사람들은 그 원래 그 가락만 가지고 숭배했을 거라고요. 근데 가락이 없어지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가락은 없애버리고 말씀 내용만 놔두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를 만들잖아요. 어떤 것도 주님께 영광일까요? 새 노래를 계속 만드는 게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옛날 박물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노래든지 뭐 말씀 성경책이든지 가만히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카피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본 훼손됐네요. 잘라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공산주의자, 뭐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 찢어버렸다 하더라도 카피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뭐 성경 몇 권 없앤다고 해가지고 다 없었겠어요? 우리나라 어떤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성경을 다 끌어다 다 불태워 한다 해서 다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카피본들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카피본들을 역사한다는 말 자체가 주님이 살아있고 살아계시다는,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본으로만 역사하신다면 극소수의 학자들만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수많은 성경 복사본들을 만들어서 일반 평민들, 어린이까지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도 있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본문 자체가 파괴되고 남패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록된 내용이죠.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이 뭐였어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성경을 불태워도요 예언과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경책을 불태웠을 뿐이에요. 두루마리를 불태웠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없애지 못해요. 절대 못 없앱니다. 아무리 여호야킴은 왕이니까 지금 1년 전에 내 백성의 고관들이 많이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지금 망할 뻔했는데 그 앞에 두고 나라 망한다고 말하니까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래도 회개했어야죠. 회개 안 합니다. 잘라버려. 예후디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한 대로 모든 재앙을 내리십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와 그의 씨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내어 벌할 것이며, 여기서 그와 그의 씨, 여호야킴을 말하는 거죠. 여호야킴도 멸망시키고 그의 씨들도 멸망시킬 것이고 그의 고관들도 멸망시킬 것이고, 이 내가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을 거절했던 그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모든 재앙, 너희가 잘라버린, 불태워버린 그 말씀의 내용대로, 예언의 내용대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지금 31절 30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의 시차가 벌어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킨이 왕이 되긴 했지만 여호야킨은 3개월밖에 못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 제대로 앉아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후로 다윗의 보좌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시드키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 형제이기 때문에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시차가 버려짐을 당한다. 왕들이 죽으면은 정상적으로 죽게 되면 왕실, 그러니까 왕실 묘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실 무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야김 11년에 바벨론이 잡아와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전쟁 중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 안에 매장되지 않고 성 밖에 길거리에 버려졌다. 왕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냐. 왕이 지금 성 밖에서 죽으면 신하들이 왕의 시신을 걷어 들여가지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끌려가는 중에 저 멀리서 죽고 내버려진 걸로 여겨져요. 그렇게 멸망당한 왕이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책망을 하셔도 그래도 보존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라를 세울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겠다는 그런 예언들이 그대로 지는 겁니다. 자, 말씀이 보존됩니다. 27절에서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불사른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27절에서는 왕이 불살았다고 나와 있고 23절에 예후디라는 신하가 불살았다고 그러니까 모순 아닌가? 모순이 아니고요. 왕이 불살로 명령하니까 예후디가 잘라버린 거니까 그건 별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살은 처음 두루마리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그렇죠? 다시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의 내용보다 좀 추가했다 그랬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거기에 추가 내용이 더해졌다 그래요. 뭐 첨가됐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말한 예레미야의 원본은 한 27장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시드키야 때 거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여호야김 5년 때까지 내용만 들어갔지 그 이후는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그 사본은 52장까지 형성된 온전한 예레미야 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찢어버린 예레미야 원본은 27장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았다가 나중엔 다 완벽하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뭐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받아 적었어요. 신약에도 그런 얘기 종종 있죠. 바울이 말하면 누군가가 받아 적어요. 이 경우 말한 사람이 기록자예요, 받아 적은 사람이 기록자예요. 두 경우 기록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 적은 바룩이 기록하니라. 그럼 바룩이 성경 저자인가? 성경 저자는 예레미야인 거죠. 물론 원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요. 인간 저자로 말할 때 예레미야가 저자하고 바룩은 받아쓰기 말했어요. 신약 서신을 보게 되면 때때로 받아 적은 사람이 추신을 쓰기도 해요. 추신을. 나 또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 또한 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앞에 문안을 다 말하고 대필자가 한마디 더 써요. 그럼 첨가한 거네? 아니요.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록돼서 묶인 이것을 영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영감은 선지자의 입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선지자의 입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게 다 영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성경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고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기록된 말씀만 성경이라고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말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에다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면서. 그래서 누가 거기다 어떤지 간에 그 자체로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면 그 자체가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아무리 성경을 훼손해도 카피본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교훈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요,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한 그 자체가 새로운 원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됩니다. 영감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영감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숨결이란 말을 보죠. 여러분, 어떨 때 숨이 나옵니까? 말할 때 숨이 나오잖아요. 물론 호흡할 때도 나오지만 말할 때 숨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술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의 직접 구술한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직접 하신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게 영감받은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책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